자, 이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남편의 가문을 이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또 분인나가 격분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다 가지고서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나의 아픔을 바라볼 때 이 아픔을 어디에서 바라봐야 하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아픔을 내가 나 혼자 바라보고자 합니다. 만약 내 아픔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게 되면, 갇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 계속 갇혀있게 되면 밖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통을 안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때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딱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 보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내가 모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푸석푸석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때부터 속에 있는 모든 그 어두운 것들이 다 끄집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온다면 정말 그때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통곡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어디 상담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같이 그것을 봐주신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다 갖다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통곡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새 나와 무관하게 여겨졌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 주의 여종. 3번씩이나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통곡하니까 이제 한나는 자기가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 여종이라고 3번씩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된 거예요. 통곡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자기 영적인 시야가 틔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문제, 모든 문제가 어떤 눈으로 보이겠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50 먹었을 때, 이때 예전에 뭐 30살 정도쯤 된 그 정도 때의 그 어떤 그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그때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아쉽다는 거 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또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을 바라볼 때라든지 이렇게 다른 시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통곡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고 나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내 모든 상황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뭐 가벼운 건데 뭘 그렇게 엄살 부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깊이 같이 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길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모든 문제를 안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져오고 난 뒤 자기 위치를 발견한 겁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위치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나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한나가 소원을 한 겁니다.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드려야 될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내 아들들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도록 한나가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 서원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을 발견하고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합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근심이 바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나의 이 결단이 어떤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떤 검증을 거쳐야 하는지 한번 본다면 바로 오해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기도하는지 술에 취했는지 몰라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은 겁니다. 그보다는 자기의 상황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제사장으로서 축복한 거죠.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했는데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이제는 상황을 말할 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게 없어. 왜? 나도 이렇게 몰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겠어? 그리고 말문을 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한나가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자에게 오해를 넘어서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오해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근심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해를 넘어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 몰라볼 수도 있지. 어차피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또 내 얘기를 하는 것. 차분하게 하는 것. 이럴 때 그 오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오해를 넘어야 제사장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참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쌩하니 집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오해를 넘어서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렇게 오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받은 후에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이야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장이 축복을 했는데 그때 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부족해 보이는 제사장의 축복도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내리는 그 축복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한나는 지금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축복은 제사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축복이 효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상태에 따라 축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누가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주신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한 손길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시오. 그게 직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가 된다면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거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시니까. 그래서 엘리가 비록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서 시대의 암울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가 이야기한 그 축복을 통해서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지 말고 그의 직임을 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인효설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효설은 사람에게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거고 사효설, 일 자체에 효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겨주신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연약한 여인,
그리고 자식도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여인을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나가 에일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나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그 응어려진 것들을 다 통곡으로 쏟아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통곡으로 내 모든 문제가 다 쏟아내게 되면 그때는 내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더해 주셔서 이제 그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내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걸림돌과 같은 그런 오해를 벗어나 이제 분별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고 또한 마침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 언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내 모든 그런 그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정말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넘어서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이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